오늘 이제 로마서 9장인데요. 오늘 9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좀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아주 큰 주제인데요. 우리 뒤에 보면 아까 16절부터인가요? 거기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는 말이죠. 진흙을 다 갖다가 그 토기장이가 내가 큰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분명히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그 1장 17절이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신득이에 대한 말씀 우리가 쭉 지금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그럼 그것은 그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 일평생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건 천지가 개벽할 말입니다. 오직 율법으로 행위로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마치 하루아침에 바뀐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과연 이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뭔가를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오늘 9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마치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인 거죠. 땅끝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전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되고 다음에 그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특별한 사랑을 그들이 받았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결국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이 9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절, 2절이 같은 이제 구절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중요한 말 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번 들어봐. 정말 그 진짜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참 불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이게 뭐냐? 이때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을 양자가 그들은 다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광, 수많은 언약들, 또 율법을 세우고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와 약속들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나 귀하죠. 감사한 일이죠. 무엇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했던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다 놓치고 말았다.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참 놀라운데 아니 이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그래 너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형제들 또 내 친구들 자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예전에 이제 학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우연히 딱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하는 말이 그러니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재미로 사냐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는데 그랬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한번 나가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참 지금은 몰라도 너 힘들 때가 있다 어려울 때가 있다 그때 붙잡을 건 신앙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울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 사실 바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확 핍박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그 앞장섰던 그 자기도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워. 근데 지금 여전히 자기의 형제들 그 고륙 친척들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죠.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을요 그 헬라 원어 보면 아니데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천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형제들, 또 친구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여전히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언급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 하면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고 이삭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육신으로 혈통으로 난 그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아주셨어요. 이거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인 걸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을 늘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방인이요 또 외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다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고륙의 친척들, 형제들, 또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 천벌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그가 소망했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이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과 비전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들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